반갑습니다. 예.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또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임을 통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참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나의 사랑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잠잠게 주 사랑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한 자라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나 주님의 얼굴에 낯빛을 비추어 주시면 모든 선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니움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더 니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낯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얼굴의 낯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영광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월 암송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시에서 온 어떤 부자가 어촌에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고기잡이 배가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들어 누워서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햇볕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배의 주인 어부입니다. 너무 태평천하로 누워있는 모습이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지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요, 어부 양반,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에 왜 고기는 안 잡고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처럼 인상 좋게 생긴 그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며칠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을 때 좀 많이 벌어놓으면 좋지 않소? 그럴 때 어부가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뭘 하긴? 돈을 벌어서 큰 배를 사고 그 배로 먼 바다까지 나가서 지금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고 그럼 나처럼 부자가 될 거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어부가 말합니다. 부자가 돼서 뭘 하게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편히 누워서 한가롭게 삶을 즐길 수가 있지 않소? 그랬더니 어부가 말합니다. 아이고 참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소?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기준은 또한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각각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이냐,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냐, 이 답을 찾는 사람들은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 사람이 있으면 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정말 검증된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교단에서 발행하는 킹덤 스토리, 이제 하반기 교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제1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감탄사로운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영어 번역으로는 행복하도다, 축복받았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복음도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아도다 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편은 서로 주제가 통일되지 않는 각각의 고유한 작품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시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계획과 생각을 따라 배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50편이 되는 엄청난 분량의 시편의 제1편이라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집한 사람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편 제1편을 이 시편의 150편의 전체 글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마치 큰 건물의 모퉁이 돌처럼, 머릿돌처럼 시작이 되고 중요한 의미가 되는 내용으로 시편 제1편을 제일 첫 자리에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시편 1편은 지혜의 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150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의 가장 기준이 될 만한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한 삶을 고대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생각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기준 그리고 비결은 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은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은 행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복자를 정말 좋아하고 복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복자라는 글자를 써서 집에 큼지막하게 해서 잘 보이는 것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수명의 복, 부요함의 복, 건강함의 복, 그리고 덕을 행하는 복,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이런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이고 치아가 오복 중에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오복에 치아라는 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 이것이 정말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복,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대표가 되는 내용인데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인지를 노래하는데 1절은 악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특별히 시가문학은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설명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명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길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참된 행복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은 모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유익이 되면 가리지 않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다면 교만함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유행과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고 유혹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세속적인 습관이 스며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대한 사막을 혼자서 횡단을 했습니다. 큰 사막이었는데 걸었어. 혼자서 횡단을 했습니다. 횡단을 마치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대단한 여정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신문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는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 사막의 특유의 뜨거운 태양볕이나 한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추위나 혹은 긴 여행 속에서 오는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피곤함이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기후나 외로움이 아니라 사막의 길을 걸을 때 털어도 계속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모래였습니다. 자꾸만 제 발 속으로 신발 속으로 모래가 들어오니까 모래를 털어내도 또 들어오고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좀 생각하는 일화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갈 때 제일 받기 쉬운 유혹, 제일 범하기 쉬운 죄는 어떤 것일까요? 강도의 범죄나 살인죄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이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그런 죄를 잘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속해서 우리의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정서인 것처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쉬운데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마치 사막을 걸을 때도 계속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모래알처럼 계속 들어옵니다. 사탄은 이 시기심과 미움과 다툼을 잘 사용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해서 믿는 자들의 교제를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큰 유혹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게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를 털어내듯이 계속적으로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평케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사실은 다 그게 그거라라는 것입니다. 다 구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거나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내용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 욕심과 유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갑니다. 말씀해 보니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 길에 서서 나중에는 앉아버린다 했습니다.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죄가 오는 경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이제 자리를 만들고 거주해버리는, 성체를 만드는 그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야말로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이스라엘의 장차의 왕을 세우면 그들이 꼭 해야 될 규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사본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라. 왕이라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잘해라. 정치를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배울 때 왕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노전의 용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떨고 두렵고 무서웠는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기술을 가르쳐 주셔도, 무기를 약속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묵상하고 항상 지켜 행하며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게 할 때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세상의 복잡한 문제이든지 인간 지식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문제에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생명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일생 내내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시험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굴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좌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만드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행복의 길로 가면 됩니다. 행복의 길은 돈이나 여행이나 인맥이나 우리의 개인의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뜻의 길입니다.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을 저절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의 길은 불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의 길은 불행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중에 과연 누가 더 형통할까? 때로는 적당히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과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고발을 당하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처럼 그와 같은 방법이 행복을 가져다 줄 같은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위 세상에서 속된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가진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고 약자들을 압박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며 변함없이 자신의 소유를 잃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의인의 길이 있을까?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짧은 순간만 보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긴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살피면 우리는 진리를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편은 아마도 모세의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은 편집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인생에게 주는 결론은 악인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1절 3절에서 의인의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4절 5절은 대조적으로 악인의 불행을 노래합니다. 지혜의 신은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물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행복을 노래하며 악인의 불행을 노래하며 지적하면서 오늘 교훈을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처럼 형통할 수 없다. 그 길이 다를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의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잘 부는 타작마다에서 키질할 때 어떻습니까? 곡식이 껍질에 겨를 때리면 바람에 날려서 그 겨가 다 날려갑니다. 밑에는 알곡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농부는 그와 같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질을 하고 세차게 내리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운명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냇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무성한 나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의인과 악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전 번역은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임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의인들과 함께 죄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함께 제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심판은 그런 모임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받고 서 있는 의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들을 많이 봅니다. 대수롭지 않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심판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해서 말라 죽일 작정입니다.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를 해치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엉뚱하게도 엘리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마치 이 모델이 도달한 것처럼 군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사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중에 고운가루 한 세겔이 될 것이며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물가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복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네 두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참 관대한 표현입니다. 온유한 순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리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군중의 발에 밟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없다라는,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는 오늘의 말씀도 무서운 심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운명, 그들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적음이라. 아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받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풍파가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영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듣기를 달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영생에 임할 것이며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이 땅에서 잠시 번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것이며, 그들이 슬프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못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거짓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거짓말만 해도,
거짓말만 이삼는 자들을 거짓말만 이삼아도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운명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어리석은 길들을 흉내내고 흠모하고 따라가다가 함께 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성이 받을 진노와 심판을 함께 받지 말아라. 제발 그 성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성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있어서 함께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잠깐의 성공에 현혹되어서 영원한 멸류관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화려해 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반짝이는 것을 금으로 오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 가지 욕심으로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마지막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이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불행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이라 말은 결국 혹은 참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이 이 시편 1편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불행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각 해는 길이 반복되었습니다.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대수적인 운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절에 등장했던 이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할 때 여호와,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러한 결론의 이유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정한다는 말은 아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길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모르실까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전혀 담아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이 그렇습니다. 26장은 경고와 저주에 대한 말씀이 복에 대한 약속의 2배입니다. 신명기는
4배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보다 저주와 경고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서 그 분량이 4배나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느니라 너희가 선택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무런 선택을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지만 그 길의 경중을 잘 생각하고 나는 너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저주받고 멸망하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속에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신 길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약속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의인이라고 평가받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판단과 심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사람들의 판결에 평가에 목을 매답니다. 내게 좋은 말 해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이 떠돌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까먹어 버립니다. 돌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돌아서면 까먹어 버린다.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열쇠도 잊어버리고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두고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돌아서면 까먹네 돌까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때 부흥회 때 내가 괜히 그냥 눈물바람 흘렸나 봐, 내가 괜히 그랬나 봐, 스스로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을 선사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의 길이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악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거짓된 방법을 뿌리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순진하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여 참된 행복을 받기를 바란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택하시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복된 백성이다, 그는 내가 아는 백성이다, 나의 복을 받을 자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씀하십시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하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오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경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말씀, 진정한 생명의 샘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복의 길을 거부하고 진리의 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여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이 계절이야말로 은혜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여름도 복된 계절,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음부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심겨지는 복된 계절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 하나님, 지도자 부모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의인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번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들이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에 담는 복된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여름은 은혜의 계절, 복된 계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묶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모든 수련회, 모든 성경학교 모임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삶의 소원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의인들이 받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과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